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 또 우리 민족이 한국 전쟁의 위기에서 구함을 받고 일제 식민 통치에서 광복절을 맞이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자신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눈이 뜨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감리교가 세워질 때에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이 전통이었던 성공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차게 노래하라, 용기 있게 노래하라, 반쯤 죽은 듯 반쯤 자는 듯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라, 원기왕성하게 목소리를 높여라, 너의 큰 소리를 두려워 말라, 그것이 들릴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부르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술집에서나 노래방에서나 혹은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소리가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리교가 시작될 때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별로 받은 복은 없다고.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진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선뜻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슨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1만 달란트의 빚 탕감받은 이 종의 비유가 딴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1만 달란트 이것을 오늘날의 시세로 계산하면 현금으로 5조 원,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면 고대 사회에서 한 달란트는요 시골 노동자가 16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6년을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죠? 16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16만 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돈의 가치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영원히 살아서 16만 년을 일해서 돈을 모으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우리의 죄가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16만 년을 지옥에서 살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우리에게 16만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쉬지 않고 16만 년을 일해서 돈을 모아서 갖다 드린들
혹은 16만 년을 지옥에서 보낸다 한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죄를 짓고 가정 파탄을 경험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그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죠. 정말로 가슴에 못을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깨질 대로 깨지고 자기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용서를 했어요. 자녀들도 아빠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시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가족들과 관계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용서의 한계라는 거예요. 용서해서 다시 받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용서가 죄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상처를 지워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의 그 대속의 용서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 용서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고 죄로 인한 상처를 여러분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죠.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뿐이라면 천국의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고 다닌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지,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시기 질투의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관계, 친구관계, 성도관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지난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요. 용서는 받았어요. 천국에는 갑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죄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로 인한 상처도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천국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잖아요. 죄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한 기억과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만 또 한편 과거에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불쑥불쑥 또 대화나 관계 속에서 드러나면서 그 서운함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 땅의 사랑과 이 땅의 용서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음 받은 거예요. 죄가 덮어진 게 아니고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추면 언제든지 그 죄를 다시 보고 다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처럼 씻어버린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는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음해서 고통 속에 살다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분이 그토록 원했던 거,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죄에 대한 기억과 죄에 대한 상처는 남아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기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져 버렸고 다 지워진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혹은 시간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진정한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내 모든 죄가 이제 기억도 나지 않도록 씻음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조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경험을 그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그 경험을 그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여전히 똑같이 밍숭맹숭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죄의 이 복음이 절대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어느 때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에 눈이 띄어질 때 구원의 기쁨은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절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요 얼굴이 늘 굳어 있어요.
얼굴이 늘 경직돼 있어요. 왜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10년 넘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저는 전문적으로 찬양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해야만 했어요. 늘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이 늘 부담이었어요. 모르는 악기부터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해야 되니까 방송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찬양의 예배 인도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할 때마다 늘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와 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제 안에 한편으로는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사역의 짐, 또 찬양 인도를 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이 내 안에 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도 과거 언젠가 있었던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었지. 나도 한때는 정말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았지. 성도는 추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언제 한번 날렸던 그 왕년에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기쁨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만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와요. 9절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때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나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네, 이렇게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내가 잘 알았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때에 나만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연합군의 참전으로 한국군과 연합군이 북한군을 저 위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로 중공군에 의해서 다시 서울이 함락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위기에 빠졌을 때에 부산까지 피난 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부산도 안전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로 건너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해군 수송선을 타고 이 제주도로 옮겨가려고 부두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듯이 밀려드니까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태울 수 있는 사람들만 태웠고 배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부두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줄 알고. 그런데 배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배 안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얻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 태워 보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나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사는 케이시 피셔라고 하는 대학생이요, 사실 미혼모였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대학 생활까지 한 너무너무 힘들죠. 그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학교를 가려고 이제 던킨 도너츠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한 분이 매장에 들어와서 길바닥에서 주운 동전을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아침 한 끼를 사 먹으려고. 그런데 이 동전을 다 세도 1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베이글 빵하고 커피를 사서 이 노숙인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크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또 아편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망친 이야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뜬 이야기,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트라는 분이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오늘 스스로 제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절대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친구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구원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일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